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목장 성경 공부로 로마서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 제가 설교하는데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설교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침이 조금 있어서 이 녹음하다가 기침 나올지도 모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4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5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성화의 과정을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화, 즉 sanctific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6장에서는 특별히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불의의 연장, 또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장,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을 들어와서 아마 1, 2절을 읽어보시면 살짝 좀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 2절이 갑자기 좀 생뚱맞은 구절이 탁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라고 궁금해지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앞장에 있던 그 5장 20절 내용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5장 20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해오셨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로 죄 용서 받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불편한 겁니다. 아무도 한 것이 없는데, 그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서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용서를 더 받을 거고, 그러면 은혜가 더 크게 된다면 죄 더 짓는 게 더 큰 은혜와 연결되니까 그럼 죄를 더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는데 그게 뭐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 2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3, 4절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3, 4절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침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론의 그 시작을 침례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우선은 그 3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세례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이.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세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자동으로 침례로 바꾸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이걸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뵙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물 안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분명히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침례를 사도 바울이 왜 말씀하는가? 그것은 이 침례 과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침례 받으실 때 보면 물에 잠기죠. 그것은 이제 죽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그래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비유하죠.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침례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5절부터 7절을 좀 살펴보시면 3, 4절에서 하신 말씀을 좀 더 풀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10절도 비슷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3, 4절의 내용을 5절에서 7절이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면 8절부터 10절도 똑같은 말씀을 살짝 다른 표현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3절부터 10절은 거의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그런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 연합하는 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서 연합하는 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요 연합하는 이라는 말은 헬라 단어로는 어떤 뜻이 나니까 같이 심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같이 심는다가 뭐냐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적절한 비유가 뭐냐 하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원래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접붙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나중에 이 접붙인 가지가 동화되어 버립니다. 원래 가지에.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심는 것 같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떼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뗄 수 없이 연합된 사람, 그런 사람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연합하는 이라는 그런 뜻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옛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다시 태어난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6절에서 이야기하는 옛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말이 6장 13절에 나오는 그 연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불의의 연장 또는 의의 연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연장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instrumen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연장으로 표현되지만 다른 곳에 보시면 갑옷 또는 무기로도 번역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 로마서 13장에 가시면 12절에서 빛의 갑옷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연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가서 10장 4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무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무기도 이런 연장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시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믿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주인이 된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예전에는 우리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으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근데 이 말이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하니까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죄의 연장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연장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지,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것으로 사용해라 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23절까지는 앞에 나온 그 1, 2절의 내용,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1, 2절 내용하고 비슷한 말이 지금 15절에서 반복되죠. 이 15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율법을 지키는 노력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너희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고 동시에 너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살래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더욱더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15절 이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받은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한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율법이 강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의무였다면 딱 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키는 그런 율법이었다면 지금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16절부터 순종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종, 다시 말해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대비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불순종 대신 순종하면서 죄의 종 대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대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살짝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게 사람의 방식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의 방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19절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와 표현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해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러면서 뭔가 좀 살짝 좀 과격해지죠. 근데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는데 그것을 사람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절부터 23절에서도 대비가 되는 게 두 개의 종의 모습을 대비시키시죠. 죄의 종과 의의 종. 근데 여기서 대비시키시는 것은 결과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죄의 종의 마지막은 23절에서 나오는 죄의 삭은 죽음이요 라고 해서 죽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그 삶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두 개의 그 대비되는 종의 모습이 다른 결과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 6장을 공부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